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건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네 번의 권면과 한 번의 경고가 여기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19절부터 22절이고요. 두 번째 권면은 23절부터 25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권면이 아니라 경고가 나오는데 31절까지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 세 번째 권면이 나오고요.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네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그럼 자세히 보면 권면 위에 두 개가 있고 경고가 있고 나머지 권면 두 개가 뒤에 나옵니다.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권면 속에 중간에 경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꼭 샌드위치 구조로 뭔가 이 경고의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경고의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위에 두 개, 뒤에 두 개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경고를 정말로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네 개의 이 권면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는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짐짓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에 보면 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 다수가 정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 하면 수송아리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제로 드립니다. 근데 이게 짐짓 나도 모르게 지은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되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면 암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면 됩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대표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이죠. 근데 민수기 15장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죄가 나오냐면 내가 고의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회복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민수기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죄를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고의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알면서도 내가 일부러 그 죄를 짓게 되어지면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하물며 2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질받는 자, 자기 일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고의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케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그 심판은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 번째 속죄 제사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심판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당당하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네 가지의 권면을 하면서 이런 사람만이 주님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누구도 아까 경고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그 안에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겉면인데 그 겉면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24시간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장소는 정말로 신비의 장소입니다. 하늘의 장소이죠.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천사가 그것을 덮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언약의 피를 뿌려야 했던 그 장소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흥건하고 어두운 장소,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 장소입니다. 그 길이가 10규빗이면 사각 박스와 같은 어떤 그런 곳인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4.5m 높이가 4.5m의 방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장소이죠. 24시간 그 지성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담대하게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가 그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비비린내가 나는 그곳에 있을 때만 우리는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은 지상에 있지만 천상의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그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정말로 그 심판의 그 무서운 경고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 속에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날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만이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날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부터 나옵니다. 그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아름다운 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것이 뭡니까? 약속하신 일을 굳게 붙잡는 모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구역 모임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구역 모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내가 날마다 24시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그 무리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구역 모임으로 내가 그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구역 모임 안에서 내가 삶을 나눌 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 어떤 그런 모임처럼 취미요, 뭔가 건강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임과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모임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하신 아름다운 분을 내가 의지하는 어떤 그런 모임으로 서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모일 때도 과연 이 모임이 내가 그냥 자녀들 자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그냥 내 삶을 털어놓는 어떤 그런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됩니까? 약속하신 그 분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믿는 어떤 그런 모임으로 그것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만나면 즐겁고 그냥 먹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을,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어떤 그런 모임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만남과 모임이
특별히 구역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됩니까? 구역장님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그 약속의 그 분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있고, 12장에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이 거기에 숨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35절부터 나오는데요. 32절부터 나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싸워온 그 싸움의 지난 과거를 철저하게 기억하는 것. 그래야만이 그것을 기억할 때 현재 고난을 이길 무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비방당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갇히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유를 빼앗긴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싸워왔던 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과연 어떤 내용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과연 이 축복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권면은 바로 무엇입니까?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이 뭡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고, 잘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인내가 기적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문을 열고 정말로 버리는 열쇠가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한 점으로 살아가고 내일도 믿음이라는 그 한 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직선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의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준엄한 심판 앞에 서야 될 그 사람들의 진정한 삶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네 번째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내로 살아가는 것, 내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그 심판대 앞에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은 내가 담대해야지 노력으로 그 담대함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가 담대해야지,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권을 위조했어요. 출입국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정말로 담대해야지, 그 사람 앞에서 떨지 말아야지, 내가 완벽하게 연기해야지, 내 마음을 다 잡는다고 그것이 담대함이 생기나요? 아니죠. 절대로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공항에서는 위조하는 것은 모든 것들은 탄로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담대하는 어떤 노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막 두려움을 막 없애보자고 한들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하늘 백성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이 생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막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그 사실만이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어도 마음에 거짓이 있는 상태로는 천국 문 앞을 당당히 지나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4가지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름다운 분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막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담대해야지, 내 힘으로 막 죄를 이겨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꽁꽁 숨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비비린내가 나는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처절하게 믿음으로 쌓았던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그 믿음의 길이 어려울지라도 오늘 더욱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도 기도로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그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경고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지성소로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비린내가 나는 그 장소로 오늘도 이 아침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지성소 안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24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배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지성소로 내가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만이 내 삶을 담대하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